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예, 4절부터 여기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쓰리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저희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 또 일부나마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붙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오늘 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 항해에 대한 풍랑이 올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보면은 세 가지가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 앞에 나와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2절 이하에는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보살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생을 보면은 태어날 때 우리가 출생을 해서 그냥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 교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인생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그냥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반드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이유를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풍랑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항해하는 큰 바다와 같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거기에 조각 배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는 큰 풍랑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까, 풍랑이 일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은 결국 이 인생이라는 이 세상의 그 넓은 그 바다가 마치 갈릴리 바다에 그 속에서 이 제자들이 마치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여전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멀리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갑자기 그 밤 사경에서 새벽 4시쯤 된 거라는 것이죠. 저녁에 떠나서 새벽 4시경이 된다는 것은 거기 이제 거의 이제 다 갈릴리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큰 풍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보통 바람인 것 같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평소에 그들이 어부였고 노를 저어서 그렇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풍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역풍이 불었다는 것이죠. 역풍을 불어서 갑자기 역풍을 부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태풍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란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외면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서 바다에 희미하게 그 밝은 빛으로서 무엇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죠.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 오늘 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한 행동, 제자들의 그 하는 행동,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나에게도 닥쳐오는 풍랑이 일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맞이해야 될까, 이것을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 주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어떤 때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의지로서 판단하고 내 의지로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면은 이 풍랑이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터져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오는 여러 가지의 환란이 다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혼란이 달아올 때에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이 주님, 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바라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이,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사람으로서,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 어느 분이 하신 말씀에 있죠. 정말 세상적으로도 다 많은 지식도 얻고 권력도 얻고 뭐 명예도 얻던 사람은 왜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물론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은 기적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믿음이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제 사회인이 돼서 뭔가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이제는 내가 뭔가 얻을 거 다 하면 내 마음껏 얻어보자. 그게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써 기적을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요, 한마디로 생각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사람이에요. 그 풍랑의 일대에 도대체 기적이, 내 문제가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되어서 이것이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일생의 길을 바르게 가르쳐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것이 무엇이 달라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하다가 말씀을 깼습니다만, 사람들이 막 쫓아서 인생의 목표가 명예가 되고 재물이 되고 또 그러고 자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대그룹의 회장이 왜 자살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국민학교 우리 동창인데, 뭐 누구라 하면 다 뭐 알고, 뭐 사회적으로 뭐 라이스 그룹의 회장도 하고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리고 말이죠. 나이 50몇 살 때 자살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보면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안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그것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뭐 풍랑이 잠잠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지 이게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을 했어요? 우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자가 병실에서 누워서 몸으로 전도를 못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종이 쪽지를 적어서 그 창문 너머로 종이를 늘 그렇게 띄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노신사가 그분이 그 종이를 보니까 거기에 마음의 기록을 뭐라고 말씀을 적어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상하거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나는 돈이 많고 사람들이 그래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 누굴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까? 그 나중에 수선을 해보니까 그 병실에서 누워서 몸을 제대로 못 누지는 그 사람이 종이에 그거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항해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나는 그곳 한국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 단단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 풍랑 중에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 본문을 조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28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사실 유령인가 보면 26절에 보는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를 보고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역시 이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 번째 뭡니까? 그 여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해 그러되 주여 만일 주님이 지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보면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싶어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을 다 쏟을 때는 우리는 큰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없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문제뿐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 이거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근심, 걱정, 잠을 못 자고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할까? 사실은 오늘 이 풍랑이 닥쳐올 때의 이 교훈의 말씀은요, 현실로 우리가 다가와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풀어나가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앞이 깜깜할 때가 참 많아요.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환경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봐보세요. 지금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자기도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바람 부는 것으로 내가 왜 걷지? 이건 한마디로 해서 의심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빠져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여기 쉽게 우리가 풀이 보면은 그래요. 내가 근심을 정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회장이 지나가다가 종이쪽쪽 예수님은 도대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느냐. 이것은 참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이 풍랑이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마치 조각배가 지나가는 그 환경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질은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믿고 내가 거기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 자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출발할 때에 어떻게 출발해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으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오셔서 왜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러고 나서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기에 초점에서 떠나버리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환경이에요. 그러니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저녁이 되면 꼭 우리가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지냈던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요, 하루뿐 아니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하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내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두려워할 때 빠진다는 이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시험이 우리를 그냥 힘들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다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느냐.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서 그냥 좋고 나쁘고 이 차이가 아니에요. 뭐냐?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 나가느냐, 신부로서 단장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그는 이제는 아버지라고 다 부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먹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상을 벌려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매일 반성해야 될 것은 내가 뭐 조금 잘못한 거 이거 반성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것을 갔다 왔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천국을 표현을 하면은 천국을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 해놨잖아요. 잘못 내가 전할까 싶었어. 자기가 그 이름도 표현도 하질 않죠.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갔다 왔는데. 바울이 어땠어요?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풍랑이 일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천국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보니까 그 감격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환난 좀 당하고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천국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이것 자체가 그게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천국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안 하고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쉬지 말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외치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구에나 연약할 때 환경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풍랑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환난이 멈추는 거 보죠. 32절 3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노이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로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가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실까? 이 마음이 깊이 집중되는, 이게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마음을 믿는 거죠. 이것은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961년도 그 10월 달에 군사 정부가 들어서서 군사 재판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변호사가 누구였는가? 그게 어느 분이 그 광경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되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걸작품인 사진을 찍는 그 광경에 이 사진이 거기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제가 지금 그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 이모가 이 아기를 3살 여자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법정에서 거기 신문 받는 것을 보고는 이 아이가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 안기니까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얼굴을 대중들에게 비치고 있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했는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딱 받는 그것을 바라보고는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법을 쭉 보면서 무죄로 선포를 했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어린아이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손에 딱 붙들리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재판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아이가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냐? 재판관의 마음이 이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를 주려고 하는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풀어줘야 될까? 왜? 어린아이의 그 변호하는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그 마음이, 변호사의 마음, 그 재판관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변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찡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머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꾸자 하는 것이 이 어머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재판관인 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신 자 능히 고난당하는 사람을 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되 세상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항로가, 이 배가 마지막 천국의 항구라는 그 입구에 도달하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참 우리 인생 걸어가는 건데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늘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예수님을 과연 항해사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풍랑이 올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결단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반성해 보시고. 그래요, 우리 삶에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 나의 일생의 선장으로 꼭 그렇게 믿고 선장이 하자 하는 대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함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그냥 머리 신앙으로서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아갈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길이 바로 천국에 도달하는 길인 것을 알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가시고 어둠에 빠져서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옥갈 영혼들 그들에게 천국의 귀한 복음을 나누며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힘내시고